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2024년을 시작할 때 그때 가슴이 뜨겁고 이제 무언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빠지고 혹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때에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시작할 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영화처럼 놀라운 모습이었죠. 처음에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할 때 막 영웅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또 오랜 기간 2년 6개월 동안 전혀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고 잘 먹었고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큰 비를 내리고 정말 엘리야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에서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고 13절을 보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굴 어귀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계속했던 얘기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단지 성향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아람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아람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정도 될까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네가 지금 있는 총리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것을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저 난리가 난 건데 아합이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아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의 이제 후계자로 삼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세계만을 보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 너가 끝나도 네 다음에 엘리사가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엘리야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엘리야 이전에도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왕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만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고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과 거대한 영적 흐름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같이 흘러가는 거지 내 일이 어떻게 됐으니까 뭐가 어떻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쨌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그냥 동굴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했던 말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나 혼자입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하기 위해 주신 처방이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였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명과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치고 다운되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쉬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오히려 점검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어요. 그때 다운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새로 생각하게 하고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어서 뛰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너진 거는 힘들거나 너무 바쁘거나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명들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상황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므로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만이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그 이유는 사명에 대한 무너짐 때문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너무 집중하고 막 집착하고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소원,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막 정욕과 같은 말인데 막 욕망, 내 소원, 이걸 좋게 말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라라고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고 저기 힘들고 상황이 어떤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근데 사명은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감정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처음 대했을 때의 그 마음이 무뎌진 거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사명에 대한 뜨거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회복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데 그럼 짐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면 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창조된 창조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질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답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무너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이 되죠. 남유다의 요아스를 이제 위협했던 사람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다 죽이는 걸로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척결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 하사엘과 예후 일을 보면 사실 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행함 속에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당사자나 선지자 소수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신력 있게 막 모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기름을 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가지고 조용히 몰래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후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나마 이렇게 엘리야가 기름 부었다 이렇게 대충 인식이 됐을 수는 있는데 하사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북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거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사람이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생각하기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죠. 이거 사람들이 뭐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당황스럽다 생각이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그래서 이제 침묵이라는 영화, 영어로 된 그 영화도 있는데 그런 거죠. 거기에는 그 스페인인가? 하여튼 그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을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선교사들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 배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에 이제 일본에서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처음에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에 이제 제목이 침묵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도 당장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속는 겁니다. 뭐가 속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은 때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는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역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묵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게 전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과 그 묵상과 그 고백들을 그 순간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 고백은 무언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혹은 그냥 가끔 느껴지는 느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의 조건이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싫어하고 어쩌면 견디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전히 가장 완벽한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인정과 굴복,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인정이 안 되면 그래서 좋은 일 앞에서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도 원치 않는 길 위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전부라면 그건 어린아이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되고 무언가를 깨닫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내가 더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나 신앙의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는 목표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을 기도로 없애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으면 사실은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아침에 경건회 때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세속주의에 푹 빠져있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인데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부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흥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사실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 이곳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문제이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성경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4복 4화가 나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오는데 네 가지 화의 주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너희는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55장의 가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우리도 자주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대방 혹은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나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이고 막 강해 보이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막을 힘도 없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내 나름대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해봤는데 그 끝에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난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화도 내보고 막 승질도 부려보고 문도 부셔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고백하는 거죠. 그걸로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나의 답이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막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겸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러므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을 건데 영원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내 무능함은 원래 무능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답답해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답답해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는 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나는 왜 하나도 변하지 않았나?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저 굴복하고 주님만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해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그거를 막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도 안 되면 뭔가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내가 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표현이 너무 소중한 표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러므로 부족함을 메워라, 그러므로 실력을 키워라, 그러므로 너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또 더 잘해라, 그럼 네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매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성경이 우리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정말로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일이 안 풀린다고 말하는 거는 신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아이부터 지혜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같은 수준의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건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높은 수준의 대학생들에게 주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의지와 그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야죠. 야, 너 아빠 말 잘 들어. 그래야 돼.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나이 한참 많이 먹은 자녀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트럼프가 예수 잘 믿어서 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완전 바보입니다. 김정은이 그럼 예수 잘 믿어서 북한의 왕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스럽든지 또는 불만족스럽든지 우리의 삶이 다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엘리사인데 우리가 엘리사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명을 만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아니라 세 번째 명령,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엘리사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위로받고 싶었겠죠. 엘리야가 힘들어 죽겠다고 막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뭐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빨리 엘리사에 갔겠죠.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이 엘리야의 외로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한탄의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엘리야가 왜 엘리사한테 제일 먼저 갔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딱 가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모습이죠? 19절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12결의, 그러니까 이제 24마리, 12쌍입니다. 24마리가 소가 이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큰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사는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특별한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의 위에 던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입혀주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선지자의 겉옷을 입혀주는 건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을 전수한다는 의미였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20절처럼 말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12명의 특징.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 배와 고기와 그물과 혹은 마태 같은 사람들은 세리로서 착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자격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거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차는 말인 거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메시지들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포기를 의미해요. 뭐 교회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멍충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예수가 뭔지,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목사가 문제인 거죠. 그거는 잘못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과감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올해까지만 안 나오시고 내년 초에 나오세요. 자, 엘리사가 이렇게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엘리사는 멋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았겠죠. 뭐를 아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뭔가 틀어져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본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준비를 하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을 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엘리사. 엘리사 되게 특이해요.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거 그냥 가룟유다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주고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멋있어요. 그때의 불사름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겠지만 동시에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배려받으려고 하는 건 예수를 안 따르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해답을 주시죠? 사명을 점검해라. 너 이 일이 많아서 무너진 거 아니다. 사명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무뎌진 거다. 사명을 점검해라.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주 앞에 충성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 그 샬롬.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아버지요 전부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원했던 길과 다를지라도 그럼 내가 하나님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때에도 혹은 내 주 예수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온전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명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합시다. 가사를 조용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3절로 합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 4절로 합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우리는 자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나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과 다른 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내 가는 길 왜 이렇게 거칠고 험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우리는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야, 네가 잘했어야지가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 내 인생에 없을 줄 알았던 홍해 앞에 서는 나를 나에게 주셨군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서 홍해 앞에 서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말들이 아니라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바라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홍해 앞에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심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항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겹겠지만 강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잘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 희찬 내일 수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지혜롭고 더 주를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고통이고 어떤 아픔인지 잘 아는 엄마 이재원 집사님을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냘픈 여종의 몸으로 잘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말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멋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서움과 벌벌 떨림과 힘겨움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만 주신 역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